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참 우리 조상들 좋은 마음씨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원수를 이웃되도록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 혹시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나? 시청자분들 처음 이 제목 듣는 것 같는데 무슨 두 번째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수요일 날 이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를 이웃되도록 만드는 사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뛰어난 영웅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최고로 유명한 뛰어난 영웅일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런 생각이 아마 선뜻 지나가리라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를 한 방에 쓰러뜨리고 적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힘 있는 강한 사람일 거다. 실제적으로 나폴레옹을 히어로 그러더라고요. 영웅 나폴레옹, 영웅 징기스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더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있고 강한 최고의 정복자, 뛰어난 영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로 힘있고 강한 사람이냐, 정복자냐, 영웅이냐.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웃되게 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이다. 최고로 뛰어난 정복자다. 또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봐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죽이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러나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정죄하긴 쉬워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보복하고 앙심을 품는 그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패망을 가져와요. 패망을 가져오는 그 사람,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패망 가져오는 게 뻔한데 그 사람이 최고로 힘센 사람이고 정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을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와요. 참된 평안을 가져오게 돼요. 결국 원수까지도 이웃되도록 만드는 사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가져오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최고로 힘있는 사람이고 최고로 위대한 영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최고의 정복자 또는 영웅은 절대로
사탄이 아니다 이게. 언제까지도 사탄은 최고의 정복자, 최고의 강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사탄은 사랑하고 살리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절대로 최고의 정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그리고 진정한 위대한 영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용서로 살리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강한 자, 진정한 정복자, 그리고 참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부하시며 명령하셔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최고의 강한 사람이 되라고.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두 종류의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거기에다 뭔가를 새겨요. 그 두 돌판은 하나는 정죄의 저주의 돌판이고 또 하나는 축복의 돌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돌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주의 돌판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돌판입니까? 어떤 이는 받은 상처 때문에, 실패했던 일들 때문에, 그리고 다투고 갈등했던 그와 같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 때문에, 아니면 삶의 밑바닥에 갈려있는 심각한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와 같은 컴플렉스 때문에 내면 깊숙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 깊숙이에 저주의 돌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새기고 있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렸던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적어놓고 내용까지 상세하게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좋을 때는 그렇게 오죽이었다가도 조금만 언짢아지면 이내 원수로 돌변해서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해서 받았던 그 억울함, 그 상처, 그런 것들을 새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처처에 저주의 돌판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저주의 돌판, 저 사람 만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저주의 돌판이 세워져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 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특색이 아마 그 지역 특색 때문에 그런 이름까지도 붙여진 것 같아요. 베스 하게 되면 베스룸 하게 되면 목욕탕이죠. 베스 하게 되면 목욕하다 씻다 그런 뜻인데 그런 지명 이름이 베스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온천이 얼마나 좋은 온천이 많은지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휴양지가 돼요. 사람들이 들끓게 되니까 그때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네들도 그 휴양지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는 또 지내야 되니까 그 베스 지역에다가 여러 신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목욕탕에 쌓았던 그 대리석 벽돌, 그리고 신전의 기둥들, 신전에 쌓았던 그 벽돌들, 그 벽돌들에서 수많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기도문들이.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저주에 대한 기원문이더라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기원.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좀 제가 적어와서 읽어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장갑을 한 켤레 잃어먹은 것 같아요. 도끼메두스라고 하는 이름도 좀 개팍한 사람이 장갑을 잃은 거예요. 장갑 한 켤레를 잃은 도끼메두스가 구한다. 그 돌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장갑을 훔쳐간 사람은 신전 안 여신이 정한 자리에서 정신과 시력을 잃을지어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그런 소원을 두고 그런 저주의 기도문을 그 돌에다가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또 아마 그때 이 사람은 마차 경기에 출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신성한 이름들에게 구하나이다. 전차를 모는 유케리오스와 그의 말들은 내일 로마 경기장에서 꽁꽁 묶고 가로막고 내리치고 쓰러뜨리고 해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흩어버리소서. 남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하소서. 상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뒤에서 추월하기는커녕 벌렁 나자빠져 넘어지게 하소서. 발이 묶여 부러지고 질질 끌려가게 하소서. 경기 초반부터 막판까지 계속 그렇게 하소서. 지금 당장 어서 벌을 내리소서. 막 이런 저주문들. 이 사람도 이런 또 기도문을 했어요. 자신의 피해를 입힌 자를 향한 저주 기도문 딱 제목까지 붙여놓고, 자신들의 두 눈이 뽑히게 하시고 온몸에는 문둥병이 솟구치게 하시고 등골이 휘어져 평생 펴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놀랍게도 저주의 돌판들이 발굴되어졌다. 막 그게 깔려서 있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놀라운 거는 이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기도문은 없을까? 그래서 발굴되어진 그 돌비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글귀들 하나 살펴보는데 축복의 돌판, 축복을 빌어주는,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돌판은 하나도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제우스나 바쿠스 같은 신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방 종교에는 축복을 비는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그만큼 사람들의 본성이 악질적이다. 원수를 저주하고픈 욕구가 그만큼 많았고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국가, 북한, 공산주의, 이런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생각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처를 너무너무 공경케 만드는 악질적인 기업주가 옆에 또 하나 있다 합시다.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돌판, 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의 돌판을 세워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주의 돌판 속에 저주의 내용들을 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내 마음속 깊숙이에 축복의 돌판을 세워놓고 참 고마웠던 사람들,
나를 도와주었던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분들,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두고 그 고마운 일들, 큰 일이건 작은 일들이건 그것을 새겨가고 있는 우리이고 있냐 이거예요. 저주의 돌판입니까? 축복의 돌판입니까? 두 번째로 선동적 선포인가 폭탄적 선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선동적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폭탄적인 그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사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43절, 43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의 43절. 소리를 내어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도 아니겠어요? 어떤 말이냐. 너희 이웃을 마고 사랑하고 이웃이거들랑 사랑하고 네 원수를 뭐 해라? 미워하라. 원수이거들랑 그 원수를 마도록 해라. 미워하도록 해라. 라는 말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성적인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이웃들, 잘해주는 이웃들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들의 원수, 그 원수들을 뭐 해야 합니까? 미워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들이 만연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말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는 폭탄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이웃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말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이거들랑 뭐해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 그런 말들을 너네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원수를 마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해주라고? 기도까지 해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으로, 그와 같은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 속에 우리 주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핍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로 폭탄적 선포가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폭탄적 선포. 이거는 리노베이션. 이건 혁신적인 말이에요. 이 개혁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탄적 말이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쏙짓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폭탄 터뜨려 팍 다 죽자. 그겁니까? 이 폭탄적 선포라고 하는 이거는 폭탄 터뜨려 우리 다 죽자라고 안 해요. 이 폭탄적 선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쓰게 된 거는 어떤 것을 깨트리느냐.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수준의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세리까지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와 같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인격, 그와 같은 가치관, 그거를 폭파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그걸 폭파시키고, 원수조차도 많은 사랑은, 너를 힘들게 하는 핍박자까지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폭탄, 죽이는 폭탄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폭탄 터져 깨트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깨트려져야 돼요.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될 게 바로 뭐냐? 원수까지도 말하는 것, 사랑하라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기도하라는 것. 폭탄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동적인 말이 바로 뭡니까? 선동적인 말의 뜻이, 내용을 보면 네 이웃을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뭐하라? 미워해라. 이성적으로 맞아야 안 맞아요? 맞죠. 선동적인 말은 항상 이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성을. 그럴싸하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와 같은 말들로 미혹을 하지만 신앙은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힘이 없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훈련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잘 훈련된 군사들과 전쟁한다는 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저 자이언트를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강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12정탐꾼 중에 10사람들이 엉뚱한 거짓말, 얼토당토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다. 그들의 말이 바로 뭡니까? 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말은 아니에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야기했어요. 사실적인 이야기 맞아요. 사실적인 이야기만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 그럼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풀리는 과장된 것으로 했습니까? 얼토당토 아니하는 맹신을 가지고 우리 들어가자고 그랬습니까? 달라요. 사실적인 그 사실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심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게 되어지니까 그와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선동적 말이라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갈등하게 돼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잘못되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정말 형편없는 그와 같은 일을 주도해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선동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생명을 살리고 정말 원수조차도 품어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 편인가 이 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 편인가 이 편인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편가르기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청군과 백군으로 뭘 갈라요? 편을 갈라요. 편가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편가르기를 전문적으로 잘했던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예 그 지파는 그런 일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해요. 바리새파. 그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였다면 뭐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분리주의파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아예 딱 붙여져 버렸어. 바리새파. 편가르기를 잘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너 여당이냐, 야당이냐. 너 한나라당이냐, 새누리당이냐, 뭐 이런. 또 둘이가 똑같나 참. 하여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됐습니까?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당이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 안에도 들어오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 할 때가 많잖아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 당파가 있어요. 4개 편들은 나누어져 있어요. 심지어 어느 파까지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예수파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 세우기를 잘해요. 편 가르기를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한 번은 제자들을 탁 데리고 우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당혹해요. 아니, 방금 주님 어디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바다 저편, 바다 건너편. 왜 제자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저편, 건너편 하게 되면 그 저편은 적군들이 주둔하는 영토라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바다 저편은 로마 병사들이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로마 병성들이 약 5천 명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그와 같은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들의 영토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저편은 건너편은 이방 종교들, 이방신들, 이 교도들이 사는 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이교도들,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바다 저편 건너편 하게 되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래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보았더니 군대 귀신 들렸던 젊은이가 인간이라 말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꼴로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사마리아 땅은요, 그쪽을 보고서는 침도 안 뱉는다 그래요.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저편인데도, 그런 건너편인데도 제자들과 함께 가자,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셔요. 그들을 품어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의 들어있는 귀신을 몰아내어 주셔요. 그들을 치유해 주셔요. 굶주렸을 때는 그들을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셨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기적은 바다 이편에서 일으켜요. 바다 이편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무리를 먹인 이적이 있잖아요. 먹이신 이적. 그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 그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셨어요. 바다 저편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편도 저 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 사람도 병들었으면 고쳐주셔요. 저 편에 있는 사람도 병들었으면 고쳐주셔요. 이 땅에 이 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몰아주셔요. 저 편에 있는 사람 귀신 들었으면 그 귀신 몰아내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는 이 편도 저 편도 없어요. 내 편도 네 편도 주님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모두가 다 힐링해야 돼,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 모두가 품어줘야 될 사람, 모두가 붙들어야 줄 사람, 모두를 세워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사말이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대하시든지 간에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이 말이 너무 귀중한 말이에요. 그대에게 평안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이에요. 그대에게 평안 있을지어다. 원수를 향하여서도 그대에게 평안 있을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샬롬 알레카.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샬롬 알레카.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보복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해 주고 보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인사말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평안을 기원한다. 네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 네가 복 받기를 내가 소원한다. 샬롬 알레카예요. 우리 정하준 전 노래 지어왔나요? 다른 거 가사 붙임표에서 샬롬 알레카 계속 반복하면 돼요.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작사 작곡했어요. 귀담아 들으세요.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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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카 샬롬 알레카 샬롬 샬롬. 제가 그거 내가 지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샬롬 알레카.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너라 할지라도 난 그대가 평안하기를 원하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알레카 한번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알레카 샬롬 알레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 만들어놔. 왜 이 편 저편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편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누군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은 계속해서 악을 낳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그 악을 선으로 이겨놔야 돼요. 선으로 이겨놔야만이 선이 선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두 여인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천국에서 만난 두 여인 이야기. 조그마한 책이에요. 이건 단편도 아니에요. 단편도 아니에요. 한 넉 장 정도밖에 안 돼요. 천국에서 만난 두 여인. 두 여인이 천국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여인이 옆에 있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통곡하고 소원을 빌고 있냐고. 눈물로 소원을 빌고 있느냐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들 대신 십자가에, 내 아들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고 있죠. 이제는 눈물로 내 아들 대신 십자가에 내가 달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질문한 옆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군요. 예수님의 어머니시군요. 그랬더니 여인이 고개를 흐르던 땀의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에게 질문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저에게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가롯 유다입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을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독거려주는 모습. 피해자와 가해자 한 가지로 어우러지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살고 하는 것이 좋아요? 보복, 반드시 보복해야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보복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어느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뻔하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방 먹이 한 방에 꽉 그냥 막 다리뼈 정도가 아니고 그냥 등뼈를 확 부러뜨려 놔야 돼.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삶이 좋아요? 좋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입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쳤어요. 그래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 귀가 떨어진 사람 이름이 뭐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하세요. 말고. 그 말고 귀가 떨어져.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그 말고가 귀가 떨어져가지고 붕대를 갖다 붙여놓고 아까 진기 발라가지고 붉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달려 나왔을 거예요. 부인도 달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나 운 더럽게 나빴다. 예수 잡으러 갔다. 예수 따른 제자한테 내가 칼 맞아가지고 내 귀가 떨어졌다. 그럼 그 부인이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착한 우리 베드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커서 칼 쓰는 훈련 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베드로 찾아가서 베드로의 길을 내가 떨어뜨리고 말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주워다가 땅바닥에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갖다 붙여줬어요. 최초의 성형수술 1호. 완벽하게 실밥 하나, 흉터 하나 안 생기게 쫙 원상복구 그대로 했어. 원상복구. 얼마나 멋져. 그리고 예수님이 말고를 꾸짖지 않았어. 너 왜 배신했어? 왜 너 그 짓 해? 나무라지 않았어. 그냥 딱 원상복구 시켜놓고 꾸지람을 누가 하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나와? 당장 네 칼을 네 칼집에 꼽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노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가슴 찡했겠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찡한 감동을 받았겠죠. 그날 말고가 원상복구된 채로 집에 들어갔어. 부인도 아이들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녁 밥상에 앉아 밥을 나누면서 말고가 이야기 안 했겠어. 오늘 나 굉장한 일 봤다. 내가 예수를 잡으러 갔었잖아. 그분을 잡았지. 그런데 내 귀가 떨어졌었다. 예수의 제자의 칼에 맞아 내 귀가 떨어졌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내가 잡아 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내 귀를 주워가지고 내게 갖다 붙여주었다. 그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일을 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분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분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보복하는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해답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이웃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실로 진정한 영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이웃되도록 만드는 사람,